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제가 읽는 내내 마음이 아렸던 소설이 하나 있는데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소설인데요. 생일상을 받으러 노모가 서울에 상경했는데 그만 서울역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이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던 중이었던 그 노모는 끝내 자식들에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자녀들은 비로소 한 여인으로서의 엄마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젊어서는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던 여인, 늙어서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병조차도 숨겼던 여인, 고된 시집살이에 지쳤으면서도 시댁을 미워할 수 없었던 여인, 그런데도 누구 하나 마음을 알아주는 이 없었던 여인, 그게 바로 엄마였어요. 사실 엄마를 잃어버린 것은 서울역에서가 아닙니다. 자식들은 이미 오래전에 관심 속에서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은 고단한 세상을 떠나는 엄마의 마지막 독백으로 꾸며졌는데요. 그 노모의 마지막 독백이 참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는 알고 있었을까? 나에게도 일평생 엄마가 필요했다는 것을. 엄마 역시도 세상살이에 지친 자신을 엄마처럼 보듬어 줄 사람이 일평생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보듬어 줄 부모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필요한 사랑과 애정을 누구로부터 받아야 하겠어요? 자기가 애정을 쏟아부었던 자녀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너무나 당연한 계명이죠. 그런데 그게 이상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나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신 부모에게 나도 헌신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 그 당연한 계명에 보상이 뒤따를까? 이게 이 계명의 첫 번째 이상한 점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볼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율법과 계명을 모세가 설교했는데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에서는 이 보상에다가 복이란 단어를 덧붙여요.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볼까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에베소서 6장 3절의 표현대로 하면 이로써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보상에 대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10계명 중에서 보상을 약속한 유일한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은 그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보상이 뒤따르지는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보상을 약속하고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속에는 보상이 뒤따른단 말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나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연한 계명들 속에는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데 유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만 보상에 대한 약속이 덧붙여져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왜 그 당연한 계명에 보상을 약속하셨을까? 먼저 성경에서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그걸 끊임없이 계시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사야서 63장 16절 한번 보세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께 배은망덕해서 아브라함조차 우리를 모른 채 해요. 야, 나 너 몰라.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인 이스라엘 야곱조차도 자신의 후손으로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너희같이 배은망덕한 녀석들은 내 후손일 리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를 포기해도 여호와 하나님만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게 이사야의 선언이에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좋으신 아버지를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한 이야기로 풀어내십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얼마나 못됐는지요.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해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기어코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형은 이 둘째를 동생으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못된 녀석은 내 동생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아버지와 가족을 배반하고 집을 나가버린 그 못된 자식을 이 아버지가요 늘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받은 유산은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왔는데요, 이 아들이 돌아온 게 얼마나 기쁜지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옷과 신발과 반지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신분과 권세를 의미해요. 그래서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겼다는 것은 그 아들의 신분과 권리를 다 회복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자애로운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아버지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고 죄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아서 마치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선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축복을 다 회복시키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이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바로 부모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의 모형인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받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느끼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죠. 실제로 주님이 그걸 저한테 체험을 시키셨는데요. 큰아이가 처음 태어났는데 한 달쯤 지났을 때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꼬박 밤을 샜습니다. 너무 예뻐서.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아까운 것이 없겠다. 내가 내 목숨도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그 순간에 저한테 정말로 사람이 옆에서 목소리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아버지가 된 순간 자녀를 향하여서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도 아깝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부모인 나에게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깨우쳐 주시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운단 말이죠. 부모님께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요, 하나님께도 순종을 잘합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보면요, 부모님께 순종을 잘 못하는 자녀들은 희한하게도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보상을 약속하시면서까지, 이 너무나 당연한 계명 속에 보상을 약속하시면서까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모르지만 저희 부모는 하나님을 하나도 안 닮았고 저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정말로 그럴까요? 좋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경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오랫동안 교도소 사역을 했던 빌 그레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교도소 수감자들과 지냈는데 그 중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수감자들 대부분이요, 자기 인생의 실패와 불행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다? 아버지에게 돌리고 있다.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정말로 그런가? 거기에 해당할 법한 신뢰 하나가 앤서니 라빈스가 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에 나옵니다. 거기에 한 비정한 잔인한 아버지가 실제로 등장하는데요. 알코올 중독에다가 마약 중독자였고 자살 기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다 끝내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을 살해해서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단 말이죠. 앤서니 라빈스가 이 사람을 감옥으로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내가 달리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그 아들만 한 명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를 잘 했나요?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 빼먹은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아버지와 똑같은 거예요. 마약 중독에다 도둑질에다가 협박을 일삼다가 그도 역시 아버지처럼 살인미수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들을 찾아가서 앤서니 라빈스가 물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에게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는데 11개월 차이로 또 하나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아들은 첫째 아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세 자녀의 자상한 아버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요. 대기업의 지역 본부장이기도 하고요. 이웃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술과 마약이라고는 전혀 입에도 대지 않고. 앤서니 라빈스가 이 아들도 찾아가서 첫째 아들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질문한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이 둘째 아들이요, 첫째 아들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내가 달리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똑같은 대답인데요, 의미는 정반대.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밑에서 보고 배운 내가 달리 뭘 어떻게 살란 말이요, 이런 의미이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와서 인생을 망치는 게 아버지 탓이라는 의미인데, 둘째 아들은요, 그럼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가족과 이웃들을 괴롭히면서 보고 자랐는데 그럼 나보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란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삽니까? 둘째 아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는 자기 아버지처럼은 절대로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같은 환경에서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사람인데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내가 불행한 것은 내 부모 때문이야, 이 말은요 전적으로 사탄의 거짓이고 속임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함으로써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영의 속임수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네 부모가 좋은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처음 이 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막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평생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기 부모들도 평생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어요. 그 노예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들도 노예 신분인 부모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부모가 죄다 노예였는데 그럼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노예로 살았던, 혹독한 삶을 살았던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뭘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좋은 가문, 풍요로운 유산,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 꿈을 꿀 수 있는 환경,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그 하나라도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한다면요, 이들보다 더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왜 우리 부모는 노예여서 내가 태어나자마자 노예로 살아가야 하고 이 혹독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나는 미래를 꿈꿀 수 없는가? 원망하기로 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원망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무능한 부모이지만, 네 부모가 노예였지만 너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것, 네게 생명을 주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네 부모는 너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 복은 내가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는 노예여서 너희에게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었지만 이 세상의 주인인 내가, 복은 내가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부모에게서 우리가 받지 못했던 것, 받을 수 없었던 것, 그걸 누가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부모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했던 것, 너희가 받을 복을 너희 부모는 주지 못했지만 그 복을 내가 줄 테니 너희는 내 계명에 순종하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계명의 두 번째 이상한 점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십계명 중에 다른 계명은 사실 다른 실천 방안이 필요가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에 다른 설명이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기에는 물음표가 따라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어떤 걸까?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 당연히 질문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모세도 그걸 알고요. 그래서 설명을 덧붙입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최소한의 설명이 덧붙여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는 설명이 붙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까? 라고 한 질문을 할 법도 한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는지 이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모세가 설교를 했는데 그게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 모세의 설교에조차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 예를 들면 누군가가 선생님이 강사가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질문 있습니까? 묻죠. 거기에 대해 질문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학생들이 다 그걸 이해했거나 완전하게 이해했거나, 또 하나는 전혀 모르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질문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받았을 때 이 계명을 완전히 이해해서 질문조차 안 했던 걸까요? 아니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조차 못했던 걸까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한 것 같습니까? 너무 당연하고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거니까 굳이 어떻게 공경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추가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고 모세도 설교하면서 그 대목에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던 거죠. 에베소 교회에 설교했던 그 계명을 가지고 설교했던 바울도 추가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나 그리고 이 계명을 가지고 설교했던 바울 시대나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그 당연한 걸 행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속상하신 거죠. 몰라서 못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다 알면서도 안 하니까 그게 주님이 너무 속상하셔서 책망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한번 볼까요? 10절에 13절.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예물이 됐다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너희 부모를 더 이상 봉양하지 않으니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너희 부모에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너희가 드리지 않는구나. 이 핑계 저 핑계로. 모세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부모 공경은 물질로 합니다. 재물로 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 공경을 말로 하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을 뭘로 한다고요?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림으로써. 모세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나 이 계명을 듣는 사람들은 그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질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런 너무 당연한 것을 행하고 있지 않아서 그게 주님이 너무 속상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네 부모에게 드려야 할 걸 드리지 않느냐. 부모 공경은 물질로 합니다. 재물로 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군산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갔는데요. 집에 들어갔더니, 방에 들어갔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고장이 나냐? 뭐가요? 아니, 너희들 온다고 하니까 오늘 밥통이 고장났다. 밥을 냈는데 먹어봐라. 밥맛이 안 좋다. 밥을 먹어보니까 밥이 정말 부슬부슬해요. 아니, 그게 왜 하필 제가 내려오는 그날 고장이 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아유, 아버지 참 안 됐습니다. 참 애석합니다. 제가 그러고 말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밥통을. 그 다음 날에 전기압력밥솥이 곧바로 도착을 했어요. 참 우리 아버지도 80이 넘으시고 84이나 되셨는데도 정말 애 같으세요.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하자.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심심해. 네? 심심해. 아이고 아버지 심심하시군요. 제가 아버지 모시고 놀러라도 가야 되나? 그랬더니 심심해. 그만하세요 아버지. 마치 아이가 된 것처럼,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신 건 처음 봤어요. 옆에서 어머니가 전화기를 뺐더니, 아이고 네 아버지가 노망이 났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바쁜 아들 데리고 바쁜 아들한테 농담이나 하고.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장났다고 하니까 그날, 야, 너 오는 날 고장났다 그러니까 제가 곧바로 그걸 하나 사드린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버이날 때문에 이제 온 거니까 제가 용돈도 드리고, 사실은 바로 3일 전에 5월 1일 날 매달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드리고, 근데 부모님께도 11조 바로 보내드리거든요. 제가 바로 11조를 보내드린 지 3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3일 전에 받으셨죠? 퉁칩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용돈은 제가 또 따로 또 드리고 밥통도 사드리고. 그게 그렇게 좋으셨나 봐. 세상에 아이가 되셨어요. 아이가 어제 저한테 심심해 막 아이처럼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근데 만약에 제가 아버지 밥통이 고장난 건 참 애석한 일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랬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부모 공경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은 물질로 하고 재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말씀하시죠.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상도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어려운 중에라도 어렵더라도 네 부모를 물질로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네가 하는 모든 일들 다 잘되게 할 테니 너는 네 물질로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셔도 그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누구나 다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더 해야죠. 왜? 어려울 때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주님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봉양하면 거기에 정말로 주님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게 돼요. 그걸 받고 얼마나 부모님이 좋으시겠냐는 말이죠.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11조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꼭 11조를 드리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신 적도 없고요. 저는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인 부모님께도 내가 11조를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11조를 아버지께도 보내드리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꼭 저처럼 11조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매달 부모님께 드리십시오. 그걸 보고 부모님도 좋아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보상하십니다. 부모 떠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공경함으로써 부모 공경을 통해 여러분이 복받는 것을 부모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도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요,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인데 이게 부모님을 향해서 불러도 그 의미가 통하는 찬양이에요. 참 신기하죠?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여서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도 평생에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결단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것이 은혜 하나님
부모님이 주님 날아가는 순간까지 행복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인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또 본으로 보여서 그 자녀들이 보고 배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복받아 사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도 우리 어머니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같은 존재가 필요하고 어머니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머니 같은 존재가, 아버지 같은 존재가 하나님 그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힘 닿는 대로 부모를 존경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기름을 채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아가시는 순간까지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으시며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주님 날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돌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 공경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배우게 하여 복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우리는 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어찌 다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세우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말미암아 여호와께 그 복을 받고 형통한 것을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를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복을 받는 복된 삶을 모든 성도들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늘 어렵다는 핑계로 마땅히 부모님을 봉양하고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우리를 위해 헌신했던 부모에게 마땅히 우리의 사랑과 애정을 다시 돌려드려야 할 터인데 주님의 명령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정말 우러나와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도 일평생 엄마처럼 아빠처럼 자신들을 돌보아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마음을 알아주고 애정을 쏟아질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사랑과 애정을 자녀들에게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부모님 살아계신 동안 우리 부모님들의 부모님처럼은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섬기며 애정을 쏟아붓고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를 누리다 주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주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보고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유산을 남겨줄 수도 없고 많은 걸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면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본을 받아서 우리를 공경하여 여호와께 복을 받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줄 수 없던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마음껏 누리는 그 놀라운 복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